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예배 공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절기입니다. 대표적 실천은 회개입니다. 십자가가 죄 문제 해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Goliath in me, 내 안에 골리앗으로 하면 외부의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내 안에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예입니다. 슬링스톤, 물맷돌로 외부의 적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 안에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죄된 본성, 정욕에는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그렇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가 그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이 외부의 전쟁은 이겼지만 자기 안의 죄성이라 할 수 있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는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 사람마다 다 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하면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범죄하고 마귀는 그 부분에 틈을 탑니다. 반대로 다윗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간음과 정욕이라는 죄성 본성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타게 되겠죠. 마귀는 다윗에게는 정욕의 죄와 유혹으로, 사울에게는 재물과 명예의 죄와 유혹으로 늘 시험합니다. 그럼 내게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만 가지 죄를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주로 넘어지는 부분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동종 범죄자, 전과자를 먼저 추적합니다.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지는 부분에 넘어지고 같은 유혹에 범죄합니다. 그 죄를 죄로 깨닫고 이기는 자 되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인생 사울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 손자, 대를 이어 왕노릇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권세를 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다 망쳐버립니다. 자기 안의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망칩니다. 두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돼요. 사울은 외부의 원수, 대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죄성 때문에 망합니다. 중국에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이 있죠. 진나라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긴 성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단 한 번도 성 벽이 무너져서 북방민족이 침략한 적은 없답니다. 그 어떻게 침략을 했느냐? 다 만리장성에 있는 문으로 적군이 들어왔대요. 그 말은 문을 지키는 군인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거나 내부 불만을 통해서 외적을 끌어들인 겁니다. 외적에 의해 망하기 전에 내부부터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남왕국 유다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 전에 우상 숭배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외부의 적도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후에 감당할 능력과 기회와 전쟁의 승리도 다 주십니다. 사무엘상 14장 사울이 왕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all of them, 모든 민족 대적 전쟁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노릇하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왕노릇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리석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은 내게도 있습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할 때 하나님 잘 못 섬기고 건강 잃어버린 뒤에 후회합니다. 재물 주셨으면 재물 있을 때 하나님 잘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젊을 때 힘다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나이 들어 후회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탕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재물을 다 낭비합니다. 그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탕자는 다 뺏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요.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2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요. 2번째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Destroy all.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셔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부 광야 40년 때 있었던 일을 이제 벌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면 400년 전의 일인데 400년 지난 오늘 벌하시겠다를 말씀하십니다. 적용하면 죄 짓고 사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지 무한정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아말렉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400년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경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시느냐? 후미에 처진 약한 자들, 여자아인, 노인, 병자들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성경시대 전투는 규칙이 있습니다. 남자 대 남자, 군인과 군인, 정면 대 정면, 전면 대 전면의 전쟁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전투든 미국의 독립전쟁을 봐도 남자 군인들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그것도 전면 대 전면으로 마주보고 서서 전진하며 전쟁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든 염소든 정면을 서로 마주보고 싸웁니다. 염소로 하면 뿔로 들이받죠. 내 뿔로 상대방의 뿔을 들이받는 거지 내 뿔로 상대방 옆구리를 들이받는 건 아니에요. 싸움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곧 정면 대 정면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느냐? 뒤를 공격합니다. 뒤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아이, 노인들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멸을 작정하셔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심판을 안 하시고 400년 지나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강조점은 세월은 지나도 세대는 넘어가도 사람은 죽어도 죄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이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하는데요. 마귀도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뒤로 처지고 믿음의 약한 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하면 교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주로 늘 시험에 드는 교인이 1년 내내 시험 들거나 반복해서 시험에 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늘 은혜 받는 자가 더 은혜를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로 은혜 받은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분은 계속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Don't get left behind. 뒤처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병들고 나약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말렉이 마귀가 뒤처진 나를, 믿음 잃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육군 보병 인펀트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보병의 특징은 걸어간다 이에요. 부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짐들 트럭에 실어서 보내도 되는데 그거 다 개인이 등에 지고 걸어서 부대 이동을 합니다. 제가 ROTC 보병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2주 동안의 행군이었습니다.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걷고 밤 되면 땅바닥에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걷고를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25kg 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서서 걸으면 훨씬 덜 피곤합니다. 반대로 맨 뒤에서 걸으면 훨씬 더 피곤해요. 맨 앞은 걷는데 맨 뒤는 늘 뛰어야 됐습니다. 앞으로 밀착 이런 말 계속 듣고 뛰어요. 분명 같은 거리를 걷는데 뒤에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킵니다. 맨 앞에 선 부대를 맨 뒤로 보내서 한 칸씩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야 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만 있으면 뒤처지고 지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지면 힘들어요. 마귀가 아말렉처럼 뒤에 처진 교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마세요. Be at the forefront. 앞장 서세요. 예배 시간에도 앞에 앉고 예배 시간 또 일찍 오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다해 듣고 찬송도 앞장서서 하고 기도도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믿음 지키고 마귀 공격 이겨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사울에게 시키십니다. 순종하여 실천하면 되죠.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외부의 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 사울 왕이 내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재물의 욕심과 명예에는 처절하게 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과 짐승도 다 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이 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려내고 짐승들 살려냅니다. 사람은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짐승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너를 버린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사울이 밤을 새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누가 밤을 새서 기도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워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사울은 정작 기도를 안 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무엘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의 믿음 더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더 기도 안 하게 된다 이예요.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뭘 하느냐? 자기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마뉴먼트를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자가 자기 명예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명예에 대한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백성들 앞에서는 체면 살려달라, 이름값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자기 죽고 아들 죽고 집안 망해요. 사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재물로 하면 전 재산 다 들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킨다 하시자 재물, 인력, 물자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다 해놓아요. 곧 다윗은 전 재산 들여 성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재물 하나님께 드리면 노년에 없고 부족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 재물 드렸다고 해서 부족하게 살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 갚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셔요.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능력, 재물, 열심, 헌신, 달란트 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능히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사울 왕처럼 죄를 지적받으면 자기 명예 추구하고 기념비 세우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You are the man, 내가 그 사람이라로 대표되는 죄를 지적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때에가 제목이고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로도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Do not cast me away. 사울 왕이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높여달라 이런 거 하다가 멸망한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왕노릇 못해도 좋으니까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소생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정욕에 대한 죄된 본성이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죽인 다윗이 자기 아내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아예 죽여버려요. 간음과 살인이 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죠. 10계명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적질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다 압니다. 알지만 죄가 주는 유익을 추구하는 게 죄된 본성의 우리이에요. 악하고 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무서운 것은 다윗은 그 죄에 대해 큰 심판을 받는다 이에요. 잠깐 죄의 유익을 누리고 훨씬 더 처참하고 긴 심판을 받습니다. 4배로 갚으라는 말대로 하나님이 몇 배로 크게 심판을 하셔요. 다윗은 한 명의 여자와 간음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여러 여자와 간음합니다. 암논이 간음을 하고 압살롬의 경우는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합니다. 다윗은 한 명 살인합니다. 4배로 갚으라는 말처럼 다윗의 아들은 4명이 죽어나갑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넷이 죽어요. 그리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로 영원이란 부사가 쓰이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삼손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인생의 기회와 능력을 주십니다. 강력한 육체적 힘을 주셔요.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찢어서 죽입니다. 땅에 떨어진 낙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블레셋 성의 문을 뜯어서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한 성의 문이면 두께도 두꺼웠을 거고 높이도 몇 미터 이상 됐겠죠. 삼손이 그걸 뜯어내서 짊어지고 이동을 해요. 머리카락과 집에 문을 묶어놓고 당기면 문짝이 뜯겨 나갑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관찰을 해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냅니다. 관찰력 있고 지혜가 있는 거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생포, 산채로 잡아요. 지금 우리 보고 여우 산채로 잡으라 해도 쉽지 않죠. 총 주고 맞춰서 죽여서 잡으라 해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우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습니다. 민첩함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의 직위도 주셔요. 사사는 평상시에는 저지, 재판을 하고 비상시에는 국가 지도자가 돼서 전쟁의 인도자가 됩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십니다. 삼손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다 주셔요. 그렇게 육체적 힘도 관찰력도 지혜도 다 주셨는데 자기 안에 죄성, 삼손 안에 죄의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정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들만 사랑합니다. 율법이 그만 일만 해요. 3명의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마지막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두 눈알 뽑힙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외부의 적을 이긴 자들이 내부의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입니다. 내 자식 그렇게 살지 말자 이에요. 그러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의 신원섭판 언행심사 판단 결단 눈짓 손짓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설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금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외부의 대적도 문제 난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 안에 있는 죄의 유혹도 죄된 본성의 발현들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순절 십자가 묵상할 수 있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하고 금식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에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하나님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조차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죄된 본성 유혹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 신호섭하나 은행심사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눈짓 손짓 판단 결정에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순절 신앙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죄사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